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동 목사님께서 모든 일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인데, 웬만하면 주일 낮 예배에 아마 다른 목사님을 모시지 않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강권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교수 강사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름들이 나오셔서 만주 봉천에서 참 그 어렵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북한으로 해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을 이태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진해에 가서 진해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 그중에 이제 순교하신 주기천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살아서 추록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진해에서 신학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40일 이상 강의를 하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학교를 합시다. 그래서 부산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고려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신파가 생긴 중요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초에 고려파하고 이제 합동 측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 교단 그러지 말고 신앙이 같은데 뭐 나눠질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이제 합동을 했습니다. 합동을 했는데 그 고려파가 잘 몰라서 우리 합동 측하고 합동을 한 것이지요. 합동 측이 보통 그 문제가 있는 교단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신앙은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고려파는 고려파대로, 또 합동측은 합동측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때 합동측의 신앙을 이렇게 존중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고려파로 돌아가시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고려파였는데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동독교회 최훈 목사님, 또 신학교 교수로 안용준 교수님, 그건 고려신학교 교수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박윤선 목사님도 다시 부산 고신으로 가시지 않고 총신에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총신의 많은 문제들이 1970년대, 60년대 지나서 70년대 그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총신도 사퇴라는 것은 뉴스에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주차되는 교수들의 차를 전부 학생들이 둘러엎고 다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학교가 거의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제 박유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자 그런데 박유선 목사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때 이제 대학원장이셨는데 그게 이제 1980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제 소위 군부 독재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무렵인데, 그런데 정신의 중요한 교수님들,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신복인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윤영탁 목사님, 그 박용룡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도 총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선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400명이 총신대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도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합동신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합동신학교가 세워질 때, 그때 물론 제가 합동치겠습니다만은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박유선 목사님이 1988년 6월 30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제가 박유선 목사님 곁에서 참 그분의 그 삶과 그 기도, 그걸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 제 마음에 참 너무 큰 감동과 마음에 깊은 그 참 신앙을 간직을 하고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이러니 지금도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시면 그 뒤에 동산에 박유선 목사님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박유선 목사님은 오랜 동안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세우신 분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시고 1954년경에 박유선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1934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우리 고려파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아주 참 유명한 분입니다. 평생 그 선교사님이지만은 미국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한무선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오면 그 미국에 유학 갈 때 대학 코스로 가지 않고 대학원 코스로 갔는데 굉장히 강의가 힘들고, 1934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니까. 그런데 박유선 목사님이 1등 하신 겁니다. 이분은 어디서 이렇게 영어를 했는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그런데 뭐 영어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화란어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 강사, 고려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1954년에 내가 화란 가서, 화란에 중요한 참 신앙의 우리 참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가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화란을 가셨거든요. 여러분이 박유선 목사님 추석을 읽어보시면 화란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셔서 1년 채 안 됐는데 그 부산에서 그 사모님이
미군 차에 그 추락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박유선 목사님이 화란에서 그 모든 공부를 중단하고 오셔서 사모님 그 장례식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미군이 뭐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용서한다. 우리는 어떤 보상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처리를 다 하고 이런 혈하시는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전도사였던 고려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일을 하셨던 그 전사님과 재혼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박유선 목사님이 5남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참 얼마나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5남매가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박유선 목사님의 에 대한 그 글을 그 따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썼는데 그분이 그 책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그런 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하면서 그런 거 보면 특별히 박윤선 목사님이 무슨 뭐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로서 평소에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겨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아버지를 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책이 나와서 이런 가운데 혹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좀 시험 받으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박유선 목사님이 만일 살아 계셨다고 하면 그분이 그 딸에게 그랬을 거예요. 참 고맙다. 내가 다 회개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을 네가 다 말해줘서 고맙다. 실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딸의 그 책에 대해서 어느 한마디도 그 오해를 하시거나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이 그 딸의 얘기도 들으면 사모님이 오셔서 전처의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못하셨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은데 또 뭐 돈 하나도 없는데 부채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뭐 목사님은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사모님이 다 새로 오신 사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머니가 물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수고를 했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도 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오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모님이 뒤에 참 후처로 오신 사모님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 자녀들을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가 서울대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서울대 보내고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을 키웠는데 그런 책을 썼다 하는 것은 참 의외거든요. 그 박유선 목사님의 평생의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뭐 집에서 거의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성신대가 사당동에 있는데 사당동에 이쪽에는 숭실대학교가 있고 이쪽에는 총신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숭실대학교 쪽에 산이 더 깊습니다. 거의 밤에 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기도는 땅을 치고 좀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평생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뭐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참 저는 너무 지금도 감격스럽거든요. 제가 우리 다른 교회라 하면 그런 말을 우리 열린문 교회가 고려파거든요. 그래서 고려파는 박윤선 목사님이 세우셨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참 그분을 보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오늘 우리 성령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을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때나 지금이나 꼭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을 그대로 나는 행해서 나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제가 이렇게 로마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방인들은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서 구원받는다.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나는 양심대로 살아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틀린가 할 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의인 되겠어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말씀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100% 순종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난 예수 필요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지요? 나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율법 하나하나를 나는 다 순종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냐? 그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다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럼 그 말이 틀렸느냐.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100%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셨을까요? 자,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양심대로 정말 자기 양심대로 선하게 100% 산 사람이 있을까요? 최후로 우리가 치고 또 치면 5%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5% 정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 공자님이나 뭐 맹자나 우리나라에 참 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분들은 진짜 죄 안 짓고 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양심대로 살았을까 하면 최고로 쳐서 5%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양심대로 산 거 아니거든요. 95%가 성경 말씀 지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과한 말씀일까요? 과한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 의로운 행위가 뭔가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지켰고, 또 이방인들, 전 세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양심대로 아주 그대로 살았고 선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살아서 야, 너는 진짜 100% 이렇게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만하다 한 사람이 있는가? 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나 말이에요. 이 하나, 이것만 구원의 길이다 말이에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라는 것이 뭐지요? 긍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딱 합하면 그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길에 나가면 그 참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면 호주머니를 뒤져서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주든지 10만 원이 없으면 만 원이라도 주든지. 근데 그거 쉽게 안 하거든요. 전철에서 보면 1,000원짜리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철을 타면 앉아가지고 그 장인 된 사람이 또 그런 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꼭 찬송가를 틀고 갔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오면 1,000원짜리 하나 빼가지고 1,000원짜리 없으면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해서 딱 쥐고 이렇게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꽉 차서 그 전철이 있는데 100원짜리 하나도 준 사람, 난 그 집어넣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있겠지요.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다니겠지요. 내 앞에 오면 제가 이렇게 그 1,000원짜리 하나를 넣어드립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긍휼이 가장
가장 많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4살 된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막 열이 끓고 그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 어머니도 같이 울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고, 감기가 걸려서 아픈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걸 합하면 긍휼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쌍히겠어요. 야, 이대로 두면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지는 않거든요. 그냥 대충 듣지. 들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다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교회 오니까 또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성경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지 말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뭐 꼬마애들 때부터. 근데 보통 10대 반항기라고 하는데 10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틴이 들어갈 때가 틴이 들어간 나이를 10대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에서 틴이 언제 되냐면 13, 13살, 14, 14살, 15, 15살. 그래서 맨 끝에가 19, 19살. 그래서 12살에서 13살에서 19살까지가 반항기입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 들려줘도 막 그냥 손을 내주면서 뭐 제 사람이 우리 손자들에게 자꾸 말하면 할머니, 근데 언니 한번 우리 사람한테 그런다고 그래요. 할머니 전화로. 왜? 근데 할머니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뭐 무슨 다른 말 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그러니까 12살 때까지. 놀라운 것은 7살 유대인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7살 때까지 교육하면 평생 그 교육이 평생 간다. 얼마나 철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무섭습니다. 7살 때까지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평생 우리 교육이 그대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7살 때까지 아니라 12살 때까지. 그래서 12살 때까지 가정예배 드렸어요. 아무리 어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시고요.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계속 읽고 한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아까 박윤선 목사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1988년 6월 30일 날 세상을 떠나시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 이틀 전에 한 6월 28일쯤 김창인 목사님이 저 고려파 충익교회 고려파니까 그래서 평생 박유선 목사님 참 사랑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선 목사님이 지금 뭐 간이 다 녹아서 지금 말씀도 못 하는데 왔느냐고. 꼭 그분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 예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건 박유선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럼 우리는
12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뭐 13살, 14살 돼도 반항해도 해야 됩니다만은 효과가 없어요. 12살 때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십니다.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중생의 씻음이거든요.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을 딱 받으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딱 받으면 우리 사람에게 내가 확실히 거듭났고 중생했다는 뜻, 그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내 죄값을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성경에 이미 의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되지 않고 또 어떤 그 과정도 있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그렇게 강하게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강하게 믿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뭐 십자가를 졌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요. 왜 돌아가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쳤구나. 그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딱 5가지가 만들어지면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막 앞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멈춰 있든지 혹은 뒤로 후퇴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마음속에 의심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확신할 때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생의 씻음을 제가 성령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그 성령님을 그냥 성령이라면 안 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들어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 속. 굉장히 이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속에만 들어오느냐? 육신 속에도 들어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도 받은 바 성령이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은지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만 아니라 육신 속에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참 복잡하거든요. 왜 예수를 잘 못 믿습니까? 왜 예수를 잘 믿습니까? 마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만군의 여호와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놀랍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육신 속에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격 속에 계세요. 그거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성신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음부 지하 700m 800m 막장까지 내려가서 그 지하 음부에서 자리를 펴고 지금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잘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게. 근데 거기서도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데 바다 끝이라는 것은 바다에 어디 끝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보아도 섬이 안 보이는 곳이 육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 동쪽을 봐도 끝이 바다예요. 서쪽을 봐도 끝이 바다예요. 아무것도 육지는 땅은 보이잖아요. 남쪽을 봐도 끝이 바다예요. 북쪽을 봐도 끝이 바다예요. 그건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무섭거든요. 혹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요즘에 자꾸 뉴스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떤 지역에 가면 교통사고가 그쪽에서 많이 난대요. 근데 하는 말들이 그쪽에 지나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탁 치웠어요. 보니까 죽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혼자서 운전을 하면
뒤에 뭔가 앉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뭐 대학원을 나왔든지 박사가 됐든지 그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귀신이 어디 있나? 내가 그런 것도 믿나? 근데 뒤를 보면 으스스하고 떨리는 듯 합니다. 근데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아주 뒤에서 싹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홀랑 놓아서 이유 없이 제가 청평에서 옛날에 목회 호숫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차가 호숫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인간의 무서움.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무섭고, 지하 음부에 자리를 펴면 무섭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하면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태평양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태평양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저 괌도 그 이상 못 갔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일본에 가보세요. 집집마다 귀신 단지가 없는 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몇 사람이 배를 타고 쭉 지금 세계 바다들을 탐험을 하는데 그 지도도 그리고 있어. 그런데 미국이 발견된 후에 미국 쪽으로부터 쭉 이 아시아까지 오는데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배를 타고 온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인도네시아도 간 적이 없고 또 저 일본 사람도 간 적이 없고 한국 사람은 괌도까지도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바다의 역사를 보면 괌도까지도 간 적이 없어요. 왜? 무서워서요. 그런데 태평양을 쫙 다니는데 무지하게 큰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한 바다를 우리에게 항해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게 태평양이에요. 태평이란 말이 평안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는 순간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아까 박유선 목사님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높은 산을 보면 꼭 하신 말씀입니다. 잘 타고 가시면서도 야, 차를 여기 씌워놓고 내가 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기도하면 참 좋겠다. 목사님 무섭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 무서움이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성신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땅 밑에 음부에 지하 700m, 800m 밑에 내려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워 있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려고 보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독하게 더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딱 샀는데 그분이 그 집을 이제 지어놓고 한 20년 동안 관리 잘 안 해가지고 얼마나 집이 추한데 그러면 어느 분이라도 집 딱 산 다음에는 이상 갑니다. 집 다 리몰딩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하지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 분인데 마태복음 7장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속,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음탕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정확히 말하면 야동 보는 겁니다. 야동 보는 거. 음탕과. 그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시기와 그 다음에 비난과 교만과 우매함.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기하면 남을 흉보입니다. 시기가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 잘한 것이 절대 잘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집사님 계시잖아요. 어젯밤에 보니까 얼마나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러면 그 시기하거든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 한 면만 보면 그런 거야. 나는 그분 잘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남을 흉보는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흉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누구한테 하는가요? 시비는 비슷할 때 합니다. 1등, 2등이 서로 시기하지 1등이 40등 놓고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비슷해지면. 그래서 왜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내게 그렇게 얼마나 험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오는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성령님이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온 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시기하는 마음을 끊으면 확실하게 남에 대해서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평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딱 잡습니다. 하지 마. 1초만 참으면 내가 남에 대해서 흉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에 대해서 흉보면 또 남이 그럽니다. 그 흉을 왜 보냐. 내가 흉봐서 나 교회 다 유익하고 하는 것에서 내가 하는 말이지 내가 흉보는 거 아니야.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남에 대한 비평을 하는데 남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를 비평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모든 교만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매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할 수가 있나.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속에 다 있어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음란한 거, 도적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탐심한 거, 악독한 거, 그 다음에 속이는 거, 음탕한 짓, 그 다음에 질투하고, 비난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말세가 왔다 하면서 말세가 오면 다 우리가 힘들 거다. 그러면서 우리 죄악을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니까 자기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은 모르겠는데 돈 사랑 안 하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돈 꽤 사랑하거든요. 돈.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셨지요. 그러면서 흰봉투 주면 그게 제일 반갑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지. 그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나치면 죄지요. 돈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미혹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날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남을 비평한다고 그랬죠. 비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우리가 부부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남편 되는 분이 좀 성격이 과해가지고 좀 아내 되는 분이 아침에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옆에 있는 빗자루 가지고 막 큰 두어 대 휘력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때리면 그렇게 많이 다치도 않거든요. 그러나 그걸 때려서 아프다 다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아내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도도 안 나오고 남편 출근했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하여튼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와서 남편이 딱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여보, 내가 아침에 너무 과하게 한 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100% 용서합니다. 근데 안 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해요. 언제 안 하냐. 1년 가도 2년 가도 안 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어도 안 해요. 무정하고 원통한 일을 아주 한이 드는 일을 해놓고도 원통하면 절대 풀려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어기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약속까지 어기는지 배신하고 조급하고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급합니까? 조급한 건 우리 믿는 성도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기도 안 하고 뭐든지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뭐든지 100% 실패합니다. 기도하려면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시간을 둬야죠. 기도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5분 이상은 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감동을 줍니다. 박유선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충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애써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때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온다. 그게 응답이다. 그럼 그때부터 뭔가 자기가 할차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만한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내 앞서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요즘에 쾌락 사랑 좋아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제가 성도를 좀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좀 더 할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눈물이 나지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하고 끊어지면 죽고 영혼하고 하나님이 만나면 삽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요.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났어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평생의 있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듯이 내 속에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예수 믿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까?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치관이 분명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 이게 성령이 우리를 확실하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풍성히 부어준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뭔가요?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평생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했구나. 그분이 나를 위했구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제가 수지에 사는데 밑에 내려가면 개울가가 쭉 흐르거든요. 그 개울가를 따라가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부른 찬송도 부릅니다. 4절까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눈물 닦아요. 주님 그 피 아니면 내 죄가 어떻게 씻김을 받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고 그렇게 기도에 참 힘이 생길 수가 없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달리 말하니까 무슨 막 가사 강사가 이렇게 하면 또 넘어져서 대우들 굴리기도 하고 어디 그따운 것이겠습니까? 그걸 믿는가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 평생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감격스럽고 울고 제가 박윤선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평생 그분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 감사해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보다 더 충만한 삶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열린문교회 오고 싶어도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와가지고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여러분이 잘 용서해 주실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